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주간 1장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의 전체 주제는 고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요, 고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꽉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능력 있으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정말이지요.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형식과 전통에 익숙한 종교인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어떻게 고난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것이냐?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의 주제 9절일 텐데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고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은요, 잘 자라려면 엄마의 젖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일수록 계속해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밤낮 없이 찾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가 젖을 잘 찾지도 않고 입에 물려줘도 잘 안 먹는다면 그때는 아이에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젖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잘 안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건강합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신령한 젖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둘째는요, 아이들이 왜 신령한 젖을 찾지 않고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까?
다른 대용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나면 기본적인 음식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교회 안에는요, 유행했던 사상은 헬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자꾸만 말씀 안에 가져와서 그것을 섞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맛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뉴스들, 잡다한 소식들, 그러한 세상에 인기 있는 유행어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 안에 들어와 섞여 버린 거예요. 대용품을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순전한 음식이 맛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대용품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면 더 이상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우리 영혼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말씀에 대한 에피타이트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부패한 음식으로 소화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해로운 것들, 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찌꺼기들, 더럽고 그리고 썩은 죄악들을 먼저 다 내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면역력이 있으면 웬만한 질병이 찾아와도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고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고 건강하다면 아무리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아니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뜬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정말 성도로 자라난다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그가 후보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당선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원들이 배치가 되고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 차가 배정이 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침들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아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가장 중요한 신분의 변화는 바로 입고 있는 옷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더러운 죄의 옷이 벗겨지고 그 대신 영광스러운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 새 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신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대해 분명히 오늘 본문은 4가지의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말씀하는 그 신분에 여러분이 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다 한 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 여기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태어난 족속이 아니라 이 땅에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뭐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이기에 그 땅에는 결코 범죄와 죄악과 악한 것들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언제나 기쁨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과 풍성한 것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남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함부로 막 다루겠습니까? 내 재산이기에 더 귀하고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오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함부로 내팽겨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신분을,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택하신 족속임을 잊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그 신분과 사명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아주 작은 마을에 교회 이름이 왼발 침례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이요, Left Foot Baptist Church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마는 이름 중에 교회 이름이 왼발 교회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사연인즉슨요, 수년 전에 그 교회에서 고난주간 행사로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몇 해 전에 금요일 날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죠. 문제는 성도들 간에 그러면 왼발을 먼저 닦여줘야 할지 오른발을 먼저 씻을 것인지 그게 논란이 된 거예요.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급기야는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교인들이 나와서 세운 교회가 왼발 침례교회입니다. 우리도 수년 전에요, 교회 이렇게 카펫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이러저러한 색깔을 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 저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혹시 이 색깔 때문에 싸우시면 어떡하나. 근데 다행히도 은혜롭게 잘 바꾸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를 따져보면요, 영적인 미숙함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성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웁니다. 되도 않는 것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는 안 보겠다고 돌아섭니다. 왜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미숙하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움하고 다투고 갈라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사니까 그래요. 우리가 누구인지 신분을 모르고 사니까 그래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자라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따로 있습니다. 싸우는 것이 어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어요? 오늘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잠시 즐기다가 돌아가는 것이 어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겠습니까? 분명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확인한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진리가 살아나게 하고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온 땅에 흘러가게 해서 세상을 살려야 하는 이 책임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여러분 자꾸 거꾸로 살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일들은 우리의 본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업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으로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 나머지 다 그 일은 부업이에요. 아르바이트예요. 부업에 여러분 인생 걸지 마세요. 우리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이지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말씀을 받아 먹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자라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금 깨달아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